우리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2021년도 표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라 그러면 첫 마디밖에 안 하고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자. 계속해서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보고 있고, 지난주까지 이제 4주차 보고,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제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8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두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 이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니까, 예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2절에 이름 하나가 세 번째로 나와요.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쉴만한 물과 최적의 평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3절에서 2가지가 나와요. 5번째까지 여호와 로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누케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번째, 7번째 이름이 나와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름, 여호와 니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7번째까지 시편 23편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저도 웬만하면 암송하고 매일매일 이 시편 23편을 머리에다 떠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5절 말씀이 8번째 이름이 나와요. 그 8번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메카디시켐이에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 대단한 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더 넘치는 은혜, 이런 8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난주에 봤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지금 시인인 다윗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것을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의 현장에 그를 남겨놓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그 도전의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런 것만 해주지 않았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그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저희가 설 명절인데, 저도 고향이나 서울 처갓집에 가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죠. 아마 부모님들도, 저희 장모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설 명절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 하나님이 하셨고, 어떤 적이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다 모든 것이. 시인은,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넘치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짧은 한 절이잖아요. 오늘 5절 말씀이. 첫째가 뭐냐?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자신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둘째,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바르셨다.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내 잔이 모든 영역에, 모든 삶의 자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내가 채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가 되겠죠. 내 잔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친 것은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과 퓨뉴마의 사람과 사륵스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시인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육으로는요 험난한 길을 왔어요. 왕의 위치에 세워졌지만 바로 왕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 뒤에 하지만 엄청난 육으로는 권황의 현장이 있는데 정신, 혼으로는, 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보실 텐데 이 어른이 올해 102세가 되셨어요. 102살. 여러분, 우리가 102살까지만 살면 좀 안 좋겠어요? 저는 102살까지만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참 102세인데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내가 이거 알겠다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전 요즘도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목회를 한 일에 이렇게 목회가 조금 뭐라 그럴까 형편없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너무 무능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시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제가 신문을 하나 스크래퍼 왔어요. 이 자매가 누구냐면 보컬 플레이라는 투에서 우승을 한 임지수라는 청년이에요.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영혼이 아름다운, 얼굴도 이쁘지만. 근데 제가 이 스크랩을 왜 해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는 버클리 음대 출신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앙의 간증도 확실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직업적으로는 가수지만 예배는 내 삶 자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스럽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그래 걱정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잖아요. 참 묘한 마음이 저에게 위로도 되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젊은이 한 사람의 이 방향이 얼마나 신앙 고백이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1순위로 회복될 게 뭘까요? 예배당 건축원금입니까? 11조입니까? 적어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물질적인 가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물질적인 가치로 살다가 이 정신적인 가치에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뭘 할 줄 아냐면 멀리상 만족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좀 육적으로 가난해도요, 그 가난을 비하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요,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내가 어떤 지위에 서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든지 내 거로 뭘 모아야 된다고 자꾸 사회가 그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20몇 년 전에 물질에 대한 숙제는 어느 정도 끝냈다고 봐요.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 그 당시엔 2단이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도 저에 대한 질병 치료가 안 되니까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들, 다 거기는 몇몇 명들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이런 거. 살아계신 주. 밤만 되면 옆에 있는 암 환자들이 몇 명씩 죽어져 나갑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파트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거기서 뭘 해결했느냐, 많은 것들을 해결했지만 이 물질의 하나 문제만큼은 거기서부터 해결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물질이 필요해요?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제 삶에도. 물질이 됐든 여러분 무엇이 됐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참고를 했고 봤어요. 그 중에 우리 합동측에 열린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귀를 좀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본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뭘 그만하냐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벅찬 은혜로 나의 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고 너무 넘치는 은혜를 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한날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왜 안 줍니까? 하고 외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외침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칭찬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시편 23편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넘치는 은혜,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가서 단어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정리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라는 단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상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특별한 상급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상은 히브리어로 슐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슐한. 무슨 뜻이냐? 그 뜻은 평범해요. 그 뜻은 뭐냐? 그냥 평범한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식탁. 영어도 단순한 다음에 테이블, 그냥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을 여러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큰 거죠. 그 뒤에 설명하니까. 두 번째 단어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 어마무시한 단어인데 기름은 셰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이 셰멘이라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193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한마디로 하면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칭하는 것 중에 그냥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셰멘,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기름이 언제 쓰이냐? 요리할 때도 쓰이고요, 화장품 만들 때도 쓰이고, 향수 만들 때, 의약품 만들 때, 그 다음에 등 켜가지고 그 불을 밝힐 때도 등유로 쓰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영적인 중요한 건데요, 왕을 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 세울 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가셔가지고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셈엔 기름은 뭐냐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기름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도 능력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정리 그렇게 했어요. 기름. 세 번째 단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잔이에요, 잔. 그런데 누구의 잔이에요?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 히브리어로 코스예요, 코스.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은 컵을 얘기, 우리가 물 먹을 때 쓰든 뭐 먹을 때 쓰는 그 커피 타 먹을 때 쓰는 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잔이 넘쳤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어떤 잔을 의미하느냐? 축복으로 가득 찬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승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메카디시겐. 그 능력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누구에게? 나에게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마커스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셔서 한번 시간 되시면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어느덧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만 목회한 지가 18년이 됐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같이 힘든 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좀 거치는 단어 한번 쓸게요. 이 개판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그래서 모두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모두에게 뭐를 내세울 게 창피스러워서, 여러분 목회 현장은요 항상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 그룹은요 힘을 빼는 그룹이 있어요. 교회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목회자의 힘을 빼고 성도들의 힘을 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주로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 안 된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핑계 많이 대요. 이유 많이 대요. 두 번째 그룹은요 힘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에게도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고 새가족들에게도 힘을 주고. 이분들은요 웬만하면 어려운데도 항상 어려울 것 같은데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힘을 주는 그룹도 좋은데, 제가 18년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도록 만드는 그룹은 더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이고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 아니, 제가 망가지면 뭘 어떨 거고. 우리는 하나 전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든 장로든 뭐 권사든 성도든 다 죄인이 아니겠어요? 그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든다면, 그것도 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만 그렇겠어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잘못해도 일단은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비참하고, 제가 들은 요 근간의 내용들도 우리 구미 지역에서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크게 크로우즈업 해야 될 게 뭐예요?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두 가지로 고백해요. 첫째, 여러분 다시 보세요.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재미있는 사실은 상을 차려주시고, 예전 성경은요 상을 베푸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베풀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무엇인가를 길게 그냥 늘여놓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요, 그냥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두 가지 단품으로다가 두 개 이렇게 내려온 한두 가지의 음식을 간단히 그렇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큰 상에 차려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차려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충분히 있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시인에게 해주셨구나. 자, 조금 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5절을 보시는데 4절까지는 시제로 구분을 하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사례를 다윗이 지금 시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4절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는 거,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예요. 지금 뭐든지 하나님이 안 베풀었으면 과거의 일들은 잘 잊어버려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도 저도 지금껏 목회하는데 저를 수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헌금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준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통장 수십 개를 다 해지된 통장을 책상 속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섬겼던 구미시민교회, 구미명성교회, 구미등대교회, 영천의 성천교회 그 이외의 성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낸 것,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낸 리스트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분들이 나를 섬겨주셨는가,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가 몇 년을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 통장들을 쫙 펼쳤을 때 어마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여전히 저를 위해서 또 가깝게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섬김에 누가 되지 말자, 기대에 실망드리지 말자. 정말 어려울 때마다 제가 더 그런 다짐을 요 근자에도 계속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도 동일해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사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당신을 돌보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판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주님은 상을 친히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잔치상을, 만찬상을 건하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법정적인 상황이에요. 법원에 간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대적하고 누군가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상황이 법정에서 항상 일어나요. 둘 중 안에 하나는 범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한쪽에다가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상을 차려주시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나오면 집 갖다 다 바쳐요. 그래서 한두 분이 다 해결해요. 예배당 건축원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내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은 항상 내 편이다. 이게 목회를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편인데 뭐. 주님의 위치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인이세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나 할 수 있는 상을 차리는 일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못 밝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기고 있잖아요, 상황이요. 쫓는 사람은 친구이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했지 압살롬을 기름 부은 적 없다. 누구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이렇게 받으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대적이 의기양양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을 세우겠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 좋게 보지만 22편 한 장을 바로 넘겨가면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야기해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바산의 심산소들도 에워쌌다. 사자와 개들이 에워쌌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2편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도 인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을 차릴 때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인데, 이 땅에 살 때는 전쟁인데, 이 전쟁 중간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있으면 우리 인간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맨날 그리스도인이 고난만 있다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주님의 한 가족으로 원수 앞에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내 원수의 면전에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뭐가 안 되는 거, 그 현장에서, 여기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복수입니다.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의 삶의 현장을 보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이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놀라운 복음, 그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저도 친구하고, 저는 이제 싸움을 많이 하고 안 자랐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키가 크지만 어릴 때 이렇게 몇 살 안 될 때는 덩치가 적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확 좁아가지고 코피 나든지 그러면 막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아빠가 딱 나타나면 그분은 맞은 거예요. 우리 아빠다! 그래서 너 우리 아빠 봤지?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이런 장면을 좀 떠올렸어요. 육신의 아빠도 대단한데 우리 위대하신 주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실 때의 그 감동이라는 것은 눈물과 콧물과 기범벅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팁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차려주셔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그 잔치상을, 만찬상을 차려주는데 문제는 있으면 뭐예요? 그걸 누려야지. 아니, 저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도 참 찌질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총연합회를 가서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데 옛날에 자기가 봤던 찌질이 했던 저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나 봐요. 너무 감동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긴 뭘 바뀌어, 그냥 염색만 좀 해서 그렇지. 근데 그분이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디를 나가든지 그냥 없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없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늘 품에 속에 그렇게 있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상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받고 실만한 문가로 인도함받고 영원히 소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 원수가 온다 하더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뭐 하신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상을 차려주시고, 두 번째 복 볼게요. 하나님이 넘치는 두 번째 복, 기름을 누구의 머리에 부으시고? 내 머리에 부으시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여기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온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한 다음에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다가 기름을 붓느냐? 치료를 위해서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요, 귀빈을 영접할 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부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풍속을 한번 따져보시면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손님의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은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 손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요, 순수한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고,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상징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누가 부으셨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었다, 마호메트가 부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잘못된 선택에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데 누가 부으셨어요? 주께서. 그러니 우리는 진짜를 우리가 선택한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시에 클라이맥스 같은 그런 곳이 여기인데요. 시인이 경험한 기름 부으심의 의미, 경험의 실제를 신앙적인 체험으로 연관지어서 밝히면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왜 불만족해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순종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지속적으로 그런 속에 있는 거 그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인은요, 지금 그분께서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공급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저도 체계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제 감정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이 기쁨을 주시는 공급원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도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뭐냐,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리신 성령의 그런 임하심은 단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필요한 지혜나 능력을 공급해주는 방편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보세요. 하나님 설명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 구별하듯이 느낌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요. 더 강하게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행복을 풍성한 생명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더 넘치는 은혜의 흔적이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복으로 임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축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건강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되고 있다고 지금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어떤 때는 기복신앙이다, 기복주의다, 그래서 깊이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저차원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히 복음적이면서도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적입니다. 이걸 놓쳐서 안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것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복음을 빼버리고 이런 기복적인 저차원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너무 매료를 느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물질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어떤 기복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진실한 그건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서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바락바락거려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환도뼈가 이걸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내듯이 우리가 바락바락해서, 그것이 기복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받았으면 나눌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화 하나만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1940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해요. 그럼 제가 네팔을 작년까지 3번을 갔어야 되는데 2번을 갔어요. 2번 가면 한 번은 195달러, 1인당 195달러를 내고 에베레스트 40분, 에베레스트 고봉들 전부 위로 40분을 비행하는 코스예요. 제가 여행한 것 중에 다른 것들은 거기에 비교하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비행기 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어떤 건지, 그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여러분, 이게 눈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은 보지도 못한 처음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하고 꼭 우리 네팔 선교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아무튼간 에베레스트 가서 그거는 꼭 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 산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청년이 정복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보통 내려오면 여러분 다시는 내가 이거 쳐다보지도 않겠다, 진절이 난다, 어떻게 보면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청년은요, 내려오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들어보세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청년이.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이요, 다른 산악인 2명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8,840m, 48m 정상을 정복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남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힐러리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도 이 험난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하신 목자이신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자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8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메카디시kem. 주님은 능력의 기름을 오늘도 누구의 머리에?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